갑자기 민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민수기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있습니다. 되게 공부하기 싫은데,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성경이라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빠졌다고 저를 발제를 시켜서, 이 발제가 뭐냐면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이제 분들 앞에서, 우리 박사 과정 밟는 분들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를 보고하고 읽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의 눈과 무서운 말로 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까? 아니, 알고 준비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와, 그 찌르는 칼처럼 무섭게 그렇게 좀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가지고 발제할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준비도 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임재하셨냐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내려와서 그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완전히 덮어서 그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라는 어떤 증거가 바로 그 성막 위의 구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구름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이 계속해서 그 성막을 둘러덮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구름이 점점 떠올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겠죠? 그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높이 하늘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성막을 걷습니다. 성막을 걷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장막을 걷고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가축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그 구름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막을 걷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함부로 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기에는 그 법궤를 잘못,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다가 거기서 바로 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 뒤에 이제 한참 나오는 사건인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막을 걷어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나 이것을 걷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그 딸이 아니라 그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우리가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그러니까 내 동생을, 우리 여동생을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혹시 할례가 뭔지 아시죠? 고래 잡는 거라서 한번 받고 나면 3, 4일 뭐 그냥 꼼짝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딸 디나를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를 데려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 중에 또 뭐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또 어울려서 살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다 그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때 밤에 몰래 이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와서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야곱 가족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살려서 다행히 이제 떠나게 하셔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게 대면하면서 40일의 시간을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하나님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며 그를 섬기며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갖다 던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나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그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레위였습니다.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와서 저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 편에 앞장서서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그게 이 레위인들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장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뭘로 세우냐면 이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레위가 했던 그 행동,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칼을 휘두르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레위가 선택받을 만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잘나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너무 잘나서 장로로 세워졌나요? 아니죠. 권사로 세워졌나요? 안수집사로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로 이 직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들을 그냥 세워서 성물을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 그 모든 제사장들이 안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친 제물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위로 하늘로 뚝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바빠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가 바빠지겠습니까? 자, 누가 이 구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이겠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결국은 성막을 거두는 건 레위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지도하에 하냐면 제사장의 지도하에 이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막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걸 만지고 함부로 했을 때는 큰 위험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도 아래 질서를 지키며 그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막을 걷고 가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그 구름이 떠 있는 상태에서 옮겨지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런데 구름이 뜨네? 구름이 떠서 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픈데 좀 나중에 좀 이따가 하나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안 쳐다보세요? 나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생각 안 하고 왜 무조건 하나님 그냥 구름 띄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여.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네, 안 그러셨구나.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소리치고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뜨면 그 구름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굽어지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질퍽질퍽하고, 이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구름이 그냥 딱 멈춰 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멈춰 서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서 그 바로 밑에다가 다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다 또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짓궂으신가.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막 성막을 세우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 힘들잖아요. 성막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눈 붙이고 이제 아침이 되는데 또 구름이 뜨네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아니 하나님 좀 우리 좀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아니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야, 구름이 떴다. 자, 성막 걷어라. 야, 장막 걷어라. 가자. 라고 말하면서 그냥 행진합니다.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면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세가 있는데, 그렇죠?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야, 모세야 출발해라. 야, 모세야 멈춰라.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하고 다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신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돼요? 목사님 보고 가면 실망합니다. 실망 안 할 것 같아요? 실망해요. 왜 실망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네. 기대는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 대한 기대는 하시지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가긴 하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구름입니다. 구름. 이 구름은 뭡니까? 여러분, 이 구름은 뭐죠? 성막 위에 덮여 있는 이 구름은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을 덮고 있는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같이 구름처럼 우리를 이렇게 딱 떠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전도했던 분이 있는데 그 전도했던 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고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서 그러니까 가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처럼 죽어. 죽어. 나도 죽었잖아. 너도 죽어. 왜? 자존심 내놓는 게 그렇게 힘드니? 너도 죽어, 너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포기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냥 포기해. 포기해, 내려놔. 억울하니? 그냥 내려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난 지금 아직 준비 안 됐다니까요. 그래도 일어나.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구름이 떠서 잘 봐. 내가 인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인도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은, 구름과 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힘드니? 어렵니? 고통스럽니? 괴롭니? 죽을 만큼 힘드니?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힘드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면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이 올라가서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가고 아파도 가고 죽을 지경인데도 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이번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 길을,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또 성막에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성막을 또 걷고 그 성막을 거둔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그곳에 가서 머물러 서 있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움직이네. 하나님 계속 그냥 그 구름이 있네 라고 말하면 그냥 같이 그곳과 사는 거예요. 예. 그것과 같이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이 날마다 건강하고 늘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즐겁겠어요. 그러나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과 함정들, 또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너무 많거든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그 구름이 나를 인도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린 계속 뭘 보고 가면 돼요? 구름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일어나 다시 가자. 일어나라 다시 가자. 왜 못 일어나겠니?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그 지도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대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네, 믿고 가면 돼요.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믿고 가세요. 지금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 이렇게 2025년도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내 온전한 길입니다. 나는 그냥 그 길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그 정경미 권사님께서 지금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의 마지막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눈에 구름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면 그냥 그 구름 따라가면 되는데 내 눈에 구름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나쁜 길로 가고 막 악한 길로 가고 이러면 안 따라오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을, 그러니까 그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금송아지 사건 때 성막에 구름이 없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인도하시지? 구름이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앞에서 내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자. 아들아, 가자.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지. 천국까지.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두려울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은 성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마지막 곡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감정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그냥 하나님이 포기해, 내려놔, 그냥 그냥 포기해, 그냥 다 내려놓고 억울하지만 그냥 내 길을 걸어가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2025년도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천국 앞에, 어느덧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넓은 품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